중국의 고전 논어에 보면 과이불개, 시위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한 말인데 잘못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하고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잘못이라고 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잘못이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잘못이나 실수를 하고도 고치지 못하고 또다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더 이상 맞을 곳이 없을 정도로 징계를 받으면서도 계속 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참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옛적에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특별한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봐서는 구원 얻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지만 이미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품에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먼저 재앙이로다 나여 라는 한탄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미가는 당시의 죄악된 시대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멸망을 재촉하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로 인한 탄식과 애통입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선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을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기가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은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 인자, 겸손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부정과 불의에 굴복하거나 죄와 타협하지 않고 꼿꼿이 선 청렴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런 사람들은 다 자취를 감추어 버렸고 반면에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가면서 형제들끼리 사냥하듯이 계획적으로 서로 물고 찢고 싸운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그 당시로는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권세자들이 악행의 실행자여 선두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권위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저버리고 공공연하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아예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예 조직적으로 결탁하고 연합해서 악을 행하며 백성들의 피와 땀을 착취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조건을 완전히 갖춘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들, 이 세 가지가 망할 나라의 세 가지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신 참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형벌의 날, 즉 심판의 날이 곧 현실로 임할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요란스러워하며 안절부절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이것이 바로 심판의 재앙이 임하기 직전의 현상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유난히 나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7절에서 10절 사이에는 15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의 나는 미가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숨어있는 진실한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불신에 빠짐으로 환난을 당하고 결국은 멸망할 것이지만 진실된 소수의 백성들은 신앙과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그러한 소수의 진실한 신앙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결국은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쓰신 대적들인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에 의해 철저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날에 자기 백성을 대적하던 원수들을 거리에 진흙같이 밟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암담하게 보일 때라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매를 맞을 때라도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이 있을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구해야 합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이방의 땅에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께 돌아와 먹이심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원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다스림과 보호를 받으며 먹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내리셨던 것과 같은 이적들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것을 가리키지만 미래적으로는 장차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함께 이루어질 성도들의 영원한 구원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조롱하던 열방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큰 기사를 행하시는 것을 볼 때 지금까지 그들의 세력을 자랑하던 일이 부끄러워 손으로 입을 막고 말을 못하며 너무 크고 요란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놀라 귀를 막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뱀이 티끌을 핥는 것처럼 낮아지고 땅에 기는 벌레들이 사람이나 자기보다 강한 존재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의 결론은 완전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납니다. 아직 바벨론의 포로되어 끌려가지 않았고 70년 포로 생활도 하지 않았고 거기서 구원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백성을 영화롭게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가는 천국 운동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날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를 깊은 홍해 바다에 던지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닷물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철저하심과 죄의 세력을 멸절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같은 구원자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 즉 그루터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쭉정이들은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습니다. 이 남은 자,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성실하게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고독과 절망과 역경 중에서라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